사람은 누구나가 다 제각기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이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에 대한 경험들이 다양하고 또한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유난히 그 앞에 서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진정한 사랑, 바른 사랑, 거짓된 사랑, 원수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계속 앞에 그 수식어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넘쳐 흘러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또 성경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삶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 삶의 법칙 속에 있는 세상 사랑의 법칙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실현하는 그 사랑과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로마서가 얼마나 정말 엄격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 첫 11장 교리 중심, 구원이 무엇인가, 그랬다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면, 구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나눕니다. 이 두 구분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엄연하게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1장부터 11장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그 10번 모두가 다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9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1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사랑 속, 그 사랑을 얘기할 때만 사랑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12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2번 중에 11번 모두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권면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노니, 그때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사랑으로, 그 외에는 12장 이후 오늘 본문 이후에 마지막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랑은 이웃의 사랑, 남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냥 참고하라 하는 내용으로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각오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리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명령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이 사랑, 이런 것을 사랑해 보리라,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주제는 뭐를 쓰고 있냐면 선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 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인데 첫 9절에 선에 속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선에 속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표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2017년에는 이 정말로 여기서 표현된 이 사랑,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명령인 선에 속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에 속하라, 여기 속하라는 것은 붙어 있으라, 항상 붙어 있으라. 우리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이제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그때 그 붙어 있는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에 속하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란 말인데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첫 구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들, 우리가 서로 좋고 하는 사랑, 그 속에는 마음속에는 사심없이 시작하지만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또 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에 떨어지지 말라. 항상 선에 붙어 있으라. 선에 속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선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것이 좋다 하면 선이고, 아니다,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해왔던 얘기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선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선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선, 그 자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선입니다.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에 속하라는 것은 항상 붙어 있는데, 그 선이 뭐냐면 내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흔한 세상적 사랑, 서로 좋으면 그것이 사랑이지, 내가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서로 좋은 것, 이것이 우리들 기준, 자기들 기준에서 사랑으로 좋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면 삐끗삐끗하고 또 싸운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선이 우리 인간 속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변치 않는 선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주면 표현은 안 하지만 은근히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 편을 들어줄 것을, 내 편이 되어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에 속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변합니다. 쑥스럽지만 그 쑥스러움을 예수님을 이겨냅니다. 내가 비록 나이도 많고 하지만 어린 자에게 찾아가서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기도 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속하라고 얘기하는가? 온 힘을 다해서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죠. 주를 열심히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 어느 정도까지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쓰며. 세상의 것들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소망이 나를 즐거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환난도 견딜 힘이 예수를 통해서 나온다는 예시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그 기도가 항상 힘쓰는 거기에 되기까지 예수님께 들어가라는 얘기,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미치라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미지근한 믿음을 저주합니다. 화끈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달아올라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진정 예수님께 미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고 저주보다는 이웃을 축복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의 모습이죠.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자기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하고 자기를 세워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에 미친 사람은 자기를 갖추고 이기보다는 남을 더 보고 그 남에게 퍼주기를 더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저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저주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를 박해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그것이 예수의 미친 자입니다. 선에 속하라는 말은 예수로 미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전 악의 얘기 자꾸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에 속하라. 그 선은 우리 속에 절대 있지 않으니까 예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써서 섬기면서 세상은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 예수에 미친 모습들이지만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고 이것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러한 퍼붓는, 부어주는 축복만을 얘기하는, 세상은 미친 사람이라고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속에는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소망한 그 즐거움이 살아있고, 어디서 난지 모르지만 환난을 견딜 힘이 그 속에 샘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 겉으로는 사랑의 삶이 완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속으로 충만해집니다. 저는 2017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신경 곤두세우는 세상 환경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걸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입장인데도 퍼부어 주면서 삽니다. 남을 저주해야 되는데도 저주할 생각이 안 나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2017년에 세상 환경에 지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일, 교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 예수 붙드는 것에 시작은, 예수를 완전히 붙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미쳤다는 얘기 들을 정도까지 못 될지 몰라도 예수에 미치는 그 미친,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환경에 져서 세상 환경에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눈에, 그 귀에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 더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되고, 예수에 미친 자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몸이 되면은, 물론 그런 불합리의 가운데 있고 부조리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보이고 바보섭고 어리석은 것이 있지만, 무엇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거기에 대한 것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고 듣고, 그래서 같은 환경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지한, 순수한,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남을 비난하고 싶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할까? 왜 이게 없을까? 그런 불평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도 걱정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출발점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지금 2017년 3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미친 자가 되자. 그러면 그 예수의 미친 자를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끌고 가서 그 예수의 미친 자의 삶을 산,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출발했다면 과감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에 속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선에 속해야 합니다. 먼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017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리라 결심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선을 도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모하라는 것은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이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은 지난주에 설교한 거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행위가 뭐 꼭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를 본다면, 첫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수에게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 미친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일을 이루셔서 나타나는, 그렇게 행하는 일, 자기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는 행위,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보시고 칭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포기했다고 그랬죠.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고, 그 다음에 비옥한 옥토를 롯에게 주었고, 이스마엘이라고 그 늦음하게 얻은 늦둥이 그 서자마저도 잃었고,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렇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우선 같아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서 꼬집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심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보가 참 괘씸해서 어떤 때는 남이 즐거워하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이 울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좀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은 속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욕심을 내지 말라, 자기 죽이란 얘기입니다. 욕심 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을 위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조건이죠. 이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런데 이건 사실 자기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죽여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욕심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다 우리 정말 진지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을 다스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데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선이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의 기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선함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을 통제하는 것, 욕심을 절제하는 것, 이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분이 또 낳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다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말씀,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린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외체스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한다. 그 자체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욕심을 통제하고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정직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도 사랑하리라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들어온 명령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 진행하는 거 보면 선한 행동으로, 선한 행위로 악을 이기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일로 악을 이기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선한 일로 때로는 악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악을 그런 경우로 이길 수 있지만 절대 그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으로 선을 이기라 하는 그 악은, 그 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맡긴다는 얘기가 있고 성령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최고의 선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선한 일이긴 하지만 선 자체는 아니고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님이 이 사랑, 부족한 사랑을 완벽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하는 사랑, 거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목숨 다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쌍방의 이야기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화해하지만 상대방도 화해합니다. 상대방이 화해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가 너 몫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전을 베푼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제 맡기란 얘기를 하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어디서 나? 원수를 갚는 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 분노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내 원수인데 죽이고 싶죠. 갚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란 얘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게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는 포트를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에 들어오는 그 솟아오르는 분노, 욕정 다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지만 우리가 원수 갚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맡기라.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맡기라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고,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이제 원수 갚지 말고가 아니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선함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러니까 선함을 도모하는 것에 너의 최선을 다하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 자신 제어하고 하라, 행하라, 최선을 다하라. 근데 그것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안 보고 모시고 하는 것,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관여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여기 숯불이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예수에게 철저히 미치려고 애쓰고 계속 미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있는 모든 욕심 다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맡기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대로 분량대로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맡아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에, 그래야만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 정직한 사랑, 바른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악을 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 또 믿음의 형제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사랑의 출발점, 출처, 이 사랑의 근본, 그것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면 내 속에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발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출절과 사랑의 근본은 모두 사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끝까지 붙어있는 가운데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였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전부 헛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행위 때문이냐? 믿음입니다. 행위로 해내서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이 나중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순서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른 사랑, 거짓 없는 사랑, 후회 없는 사랑, 그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우리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선에 속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에 빠져야 합니다. 주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로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퍼부어주고 분명히 저주해야 되는데 계속 축복하는, 세상은 미쳤다고 하는 그 예수의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시작해야 우리는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서 선을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뭐 겸손, 교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짓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선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에 천정히, 예수에 미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령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말로 풍부한 감성으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그 마음속에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의 출발점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 첫 출발점을 12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앙회 교우님들, 우리도 이 사랑을 한번 사랑하리라 하고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성급하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자기의 정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세상에서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도 필요하지만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좀 속이 시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사랑에 너무 집착해서 결국 무엇을 표현하냐면 자기 사랑을 표현해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거짓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라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대신 예수를 철저히 믿으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충실히 믿고 순종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 때 그것도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일, 그분이 완전케 해주십니다. 악을 그 선이 이기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17년에 함께 이루어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드는데 보통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고 미칠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사랑은 자기 감정이고 항상 뒤에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니,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고 욕심을 제어하고 철저하게 말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지혜를 위한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을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나타내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거로 끝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 원수사랑이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게까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미친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씁니다. 우리는 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들과 우리는 늘 붙어있고 교제하면서 선에 속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